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달라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이렇게 우리가 비교했을 때 뭔가 차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저는 살아오면서 또 예수 믿고 목회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따금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 몸에도 벌써 이래저래 예수 믿는 세월을 따져보면 한 50여 년이 넘는데, 아직도 내 몸에 이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러니까 그 문화나 풍습이 말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하게 다 나오고 있느냐. 이따금씩 보면 내 몸에 아주 어릴 때 그 학습되어졌던 일종의 유교 가정에서 자랐던 그런 내용, 그런 학습들이 이따금씩 그 나의 말투나 내 행동이나 그런 것에서 이제 배어 나올 때가 있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게 기독교 가정인지 유교 가정인지 불교 가정인지,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앙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인데, 그러나 가정의 그 문화나 풍습을 보면 우리가 유교의 풍습이나 유교의 문화나 혹은 때로는 뭐 불교의 문화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할까요? 잔존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권의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그 대통령이나 뭐 국회, 의회실에서 연설할 때나 제일 먼저 연설할 때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첫 마디가 뭐냐면 레디 앤 젠틀맨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런가? 레디 앤 젠틀맨, 이런 말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신사 숙녀가 아니고 숙녀 신사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왜? 레디, 숙녀라고 하는 말이 항상 서양권 문화에는 먼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 해석을 하기를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것 같으면 젠틀맨 앤 레디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서양의 문화는 항상 여성을 앞세우는 거죠. 식당에 가면 남성이 여성의 의자를 이렇게 그 자리를 빼주고 앉으면 다시 밀어주고, 출입구에 들어갈 때도 숙녀 먼저 하면서 레디 퍼스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의 문화인데, 그 서양의 문화가 뭐냐? 우리 기독교 문화거든요. 하지만 서양의 문화는 우리 기독교를 기초로 한 그런 그 문화가 서양 문화입니다.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벌써 1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 되던 해에 우리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년 또 지나가지고 이제 13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세기가 지나가고 그것도 이제 30년이 흘러서 오랜 세월을 이제 130년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나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가야 할 때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가정에 들어가시면 과연 내가 예수 믿은 지 70년이 되고 80년이 됐는데 가정에 돌아가시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화가
기독교의 문화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유교 문화에 여러분 남편이 최고의 가장이 되고 남편이 최고의 어른이 되고 남자가 대우를 받고 여자는 부엌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꼭 가정의 달이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소개되는 시가 심순덕 시인이 썼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이 시가 늘 생각이 나요. 한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뿌뜸하게 앉아 전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짧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순덕 시인의 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를 보면 제 엄마도 제 어머니도 기억이 납니다. 왜? 제 어머니는 벌써 옛날 사람이니까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제 어머니는 한 번도 상에 아버지나 저희들 자식들을 상해서 엄마가 함께 식사했던 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늘 우리 제 어머니는 뿌tum하게 앉아서 혼자 식사를 하다가도 아버지가 수저 놓는 소리만 들거든 짤가락 소리 나도 어머니는 또 얼른 숭늉을 떠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식사 마실 때까지 어머니는 늘 뭐랄까요 대기하는 식모와 같았다 하는 그 느낌이 제가 커서 철이 들고 나서야 그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그 가정의 문화는 아마 옛날 우리 유교 가정에서 아마 대충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문화였어요. 아버지 혹은 남편, 그 아버지나 남편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누가 그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박윤선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명을 거명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박 목사님은 평안도 출신, 그러니까 이북 출신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옛날에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면 1905년 출생하셔가지고 1988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아주 그 옛날에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 목사님 중에 그 당시에 유학을 갔던 목사님이 흔치 않았는데 그렇게 유학을 하면서 학문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또 한국신학교에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주의를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를 하고 또 학문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박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썼는 주석책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목사님이 썼는 주석책들이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에게 많이 애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그 딸 되는 분이 그 따님이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이 땅에 펴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목사의 딸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목사의 딸로서 목사의 가정에서 느꼈던 그 내용을 이 따님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으로 이 땅에 출간을 했는데 그 책을 읽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더랬습니다. 제가 목사이기도 했지만은 혹시나 내 자녀에게도 내가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목사로서. 근데 그 책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목사님의 따님의 이야기가 아버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목사요. 한국신학교계에서 존경받는 신학자요. 학문으로나 목사로서 소위 말하여 존경받고 출세한 아버지였지만은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나 아버지로서나 남편으로서는 실패했다. 그 목사의 딸의 고백이 그 한마디였어요.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는 목사로서는 존경받았지만 또 학자로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는 실패했다. 그 딸이 본 아버지에 대한 평가였어요. 왜 그랬느냐? 아버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목사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모가 굶고 있는지 자식들이 굶고 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계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인 자기 딸인 자기부터 시작해서 오빠 되는 자기 오빠도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다. 어머니는 늘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의 가정이 목사님이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또 목사님의 가정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버지는 집에 오시면 목사이기 때문에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식들의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서 호되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앞에서 그 누구도 온전한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아들도 목사인 딸도 목사인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없잖아요. 아니 목사의 아들이 목사처럼 뭐 이렇게 율법화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목사의 엄격한 율법 아래서 자녀들은 숨을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모두 잘못되어져 있더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대 유명했던 목사님조차 기독교 가정이기 이전에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 1900년대 초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유교적으로 엄격했겠느냐. 전형적인 그런 유교적인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목사님. 거기에다가 알파 플러스의 목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나 아내, 사모가 얼마나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겠느냐.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단을 경계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조심하고 반면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올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요. 또 가정의 달에 제가 골로새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다 얘기하고는 그 말씀이 끝나고 이어지는 그 말씀이 가정에 주어지는 말씀이더라는. 여러분, 가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참 각 가정마다 할 말이 참 많잖아요. 저희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할 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 할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얘기하라 그러면 자기들대로 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멍든 가정, 상처 입은 가정, 상처 입은 부부, 상처 입은 자녀, 어느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가족들 때문에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아픔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의 출발이 무엇일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남들과 달리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나 자신의 이기심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놀랍게 부부 사이에도 알고 보면 남편은 남편의 욕심이 따로 있고 아내는 아내의 욕심이 따로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욕심이 따로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욕심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 희생하고 산다 그러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희생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내 속에서 불만이 쌓여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불만이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불만이 풍선 터지듯이 탁 터져버려요. 왜? 자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 대하여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서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놈의 자식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해 줄 걸. 아니, 저놈의 자식이 좀 놀지 말고 더 공부를 하면 좋을 터인데. 늘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 늘 불만이에요. 그게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닐까요? 또 자식은 자식대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약속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100년 회로하자 하고 가정을 시작했지만은 살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가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상대에게 점점 불만이 높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가정이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서로의 만족이나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우리 가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때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는 십자가로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가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행복의 출발점이 아니고 나의 만족이 출발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가정의 출발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우리는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다른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의 가정과 달리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유교 가정에는 옛날 시골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갔더니 전도사 시절입니다. 우리 연세 많은 여집사님이 늘 자기 남편을 높여 부르기를 우리 주인, 우리 주인, 우리 주인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라고 그러지도 안 하고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도 안 하고 늘 우리 주인이요, 우리 주인이요 그랬어요. 네. 교회 나오는 집사님인데도 그냥 편하게 여보 당신 그러면 되는데 우리 주인요, 우리 주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남편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런 종과 같은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여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주인이요, 주인이요, 주인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얘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복종하라. 복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게 참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21세기의 여자들어 남자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어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우리 여권사님들에게 당신들의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구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누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참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린 바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느냐? 그 뒷말씀이 중요하죠.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을 볼 때에 남편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남편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그 남편을 예수님처럼 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야 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 5장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서로 대칭시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베드로전서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 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까지 하면 우리 남편들은 기분 좋아서 돌아가시겠죠?
자,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그 정도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그런 수준으로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정도, 그 사랑의 수준으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드리시기까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자기의 만족을 위한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수준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한 장의 그림처럼 인상에 남아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런 제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한 가정인데요. 제가 부목사였던 어느 시절인데 30년이 넘은 세월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목사 시절에 중풍으로 쓰러졌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리학가에 싣고 그 아내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어요. 요즘 같으면 휠체어라도 태워서 교회에 아마 모시고 나오지 않았겠느냐 생각되어지는데 중풍으로 쓰러져서 아내가 꼼짝을 못하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날이면 날마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어김없이 리학가에다가 그 아내를 싣고 예배당에 와서 드렸어요. 겨울이면 춥잖아요. 리학가에 솜 이불을 깔아가지고 그 아내를 뉘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당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데리고 다닌 세월이 10수년이 되어졌습니다.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50이 넘은 중년이 되어졌습니다. 참 요즘 좋은 세월이에요. 어느 날 페이스북에 그 중풍의 아내를 리학가에 싣고 10수년을 교회에 데리고 다녔던 그 집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중풍 아내도 돌아갔지만 그 자식이 50 넘은 중년이 되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지난 어버이날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목은 아버지 수레. 덜크덩 덜크덩 아빠 빨리 달려 바이킹 놀이기구보다 더 재미있었던 아빠의 수레. 내 어린 시절 놀이기구였죠. 덜크덩 덜크덩 무거운 짐이 실려있는 아버지 수레에는 가정의 행복을 가득 싣고 힘겨웠지만 아버지 이마의 땀은 가정을 사랑하는 보람이었죠. 덜크덩 덜크덩 사랑하는 부인을 태우고 교회로 예배드리러 찬송을 부르며 가벼운 걸음을 내디뎠죠. 아픈 아내를 10수년 보살피고 남편의 사랑에 술에 타던 내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덜커덩 덜커덩 그 수레엔 고철이랑 폐지가 실려 고물상으로 가네요. 아버지의 수레는 사랑이고 아버지의 수레는 희망이죠.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아버지가 그 자기의 엄마를 어떻게 섬겼는가, 이제 50 중년이 된 그 아들이요, 지난 어버이날에 그 리아카에 어머니를 싣고 다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런 시를 지었더라.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자기 몸을 버리듯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내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떠냐? 20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부모로부터 야단맞은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자식입니다. 상처받은 것만 자녀는 기억합니다.
왜? 인간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준 것은 자식들이 별로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것만 자식이 기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꼭 같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에 잘 해야 됩니다. 부모가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부모의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기분 상태에 따라서 자녀에게 그 노가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가 아니고 자녀를 향한 내 일관성입니다.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양육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자녀를 대하는 데서는 한결 같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해놓고서는 부모는 거실에 나와서 TV를 봅니다.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고서는 전화 오면은 엄마 찾는 전화가 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라.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겠느냐. 여러분 일일이 다 열거하며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부모에게나 어느 가문에나 나쁜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은 이 나쁜 유전자, 나쁜 DNA를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나쁜 유전자, 우리 나쁜 DNA를 다 끊어 우리가 단절시켜야 됩니다. 우리 부모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자녀의 영혼에 잘못 심겨져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런 우리 나쁜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우리 가정에, 이 가문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여러분 오늘 다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에 대물림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나쁜 우리 가정의 가문의 유전자를 다 끊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가정은 미국의 가정의 유명한 가정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연구 대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그런 가문, 그런 가정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미국 사회, 미국 국민들이 기도하는 그런 닮고 싶은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그 가문의 목사님의 가정들이 많이 나오고 변호사가 많이 나오고 판사가 많이 나오고 과학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좋은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우리 가문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나쁜 영향력, 나쁜 유전자는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나쁜 영향을 입은 나로부터, 부모의 나쁜 그런 그 감정 표현들로부터, 분노하는 모습으로부터, 또 부모의 부정적인 그런 사고로부터, 공격적인 언어로부터, 특히 우리 부모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가문에서, 우리 대에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차단하고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서로의 희생과 행복을 담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좋은 가문, 좋은 예수님의 그런 그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명문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고, 부모된 여러분들이, 부모된 우리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주인을 삼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정신을 우리가 기초로 하여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주님, 오늘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늘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거쳐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들이 광명한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주님만으로 난